그러니까 욥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답답해지고 절망스럽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혹시 실수한 것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징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징계를 천사가 잘못 배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묻는 질문에 네가 답해라.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묻는 말에 답해.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의 현실 속에, 아까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누가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보다도 더 깊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질문에 대답해. 내 참담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 내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진솔하게, 진실하게. 이것이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질문,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했는지 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중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 네가 먼저 반응하고 들어오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을 보니까 욥이 할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정말 살아있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 정말 이렇게 충만하고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가 아닌데,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의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최정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우뚝 선 보석이라고 하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부족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정말 누가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확인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끊임없이 그 인생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물론 질문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인생이 괴로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첫사랑의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정말 답답한 성도의 인생, 축복이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눈을 뜬 사람들이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름을 가진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구나,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 있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귀에 들어오거든요. 아,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저 내가 나를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욥도 그렇고 성경의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슬픈 일,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 안 좋은 일, 왜 내가 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욥처럼 이렇게 정말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죠. 그 뒤에 가면 이런 정말 지금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때 그 시절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돌보셨고 나를 기뻐하셨고 나를 책임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시절에도 나는 정말 답답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때도 나의 구속 주셨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내 인생을 덮고 있나이다. 그래야 시편 23편의 찬송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의 지팡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내 영혼의 구속주이십니다. 그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보지 않고도 정말 복된 자의 길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와 그리고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이렇게 정말 예수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가고 그리고 예수의 질책을 직접 듣기도 하고 꾸지람을 듣기도 했던 그 제자들의 정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누가와 바울 또한 그보다 더 깊이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참으로 복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어떤 은혜 받았던 기억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때의 그 기분을 또다시 느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인들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들의 인생이 답답할지라도 그 인생은 답답함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기억하시며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고 하신 그 인생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이전에 그 찬송 그대로 내가 어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포기해도 그 이름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항상 진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 정말 고난 중에 있고 그 못남으로 인해서 때로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내 못남 속에서도 내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응답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로서 인내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